오늘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비유, 헬라어로 파라볼레, 패러블 영어로 있어요. 여기 이 단어에서 패러블이라는 영어가 나왔죠. 비유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실 때 교육적인 방식을 사용하실 때 가장 애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철학적인 고상한 그런 지식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 청중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사소한 삶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적 설교. 이게 아주 예수님 설교의 특징이죠. 그 비유의 특징이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좀 예수님의 설교를 좀 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해석의 원리나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버나드 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자 유실론적 진화론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동기는 뭐냐면 성경과 과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과학주의자들의 공격도 반대하고 성경을 또 과학적으로만 해석하고자 하는 것도 반대하고 어떻든 성경과 과학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둘 다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분이 쓴 책이 과학과 성경이 대화라는 책인데 상당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복음주의자로서 물론 개혁주의자와는 좀 다른 성경관 또 사상을 세계관을 피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제시하는 성경 해석의 원칙 이건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그는 성경을 네 가지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조망적, 두 번째는 문화적, 세 번째는 신학적, 네 번째는 교리적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어요. 조망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걸 이제 원리를 하나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했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이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려주던 당시의 배경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주석적, 교리적이라 하면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교리가 뭐냐 이걸 이제 파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나치게 좀 신학적인 입장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좀 더 비유를 우리 실생활에 가깝게 분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교훈적인 비유, 또 하나는 복음에 관한 비유,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훈적인 비유를 다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관한 것들, 그래서 누룩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것이다. 또 여러분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바다의 그물 비유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물고기를 모은 그물들요. 그래서 걸려드는 것만 이렇게 그물에 올려지는 그런 비유를 통하고 헌신과 상급, 포도원과 일꾼의 비유 유명한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비유 중에 우리 기억에 남는 비유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강청하라고. 강청하라. 이걸 우리 이경선 목사님이 떼쓰는 기도다 이렇게 풀이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비유를 통해서 한밤중에 친구가 막 강청을 하게 되면 옳지 않지만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비유입니다.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아주 특별하죠. 겸손의 주제는 뭡니까? 잔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가르침도 있고, 또 세상적인 부에 대한 경고, 불의한 정직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잃어버린 자들은 이제 뒤에 복음에 가는 것이죠. 복음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뭔가요? 드라크마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 이야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탕자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비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등등의 비유들을 이렇게 분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한 53가지가 되는 비유를 정리해서 자료화하였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칩니다. 마스터스에도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저술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니까 저한테도 유익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총신대의 옛날 분이신데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가 읽다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사원리를 교육해서 어제 마스터스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4가지 성경 원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문법적 해석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이고, 세 번째 성경적 해석인데 마지막 해석법에 대해서 뭐 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라.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라. 거기에 성경적인 해석은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 배치가 되는지 조화가 되는지 좀 찾아보라.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 교수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앞에 여기까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공부만 하면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신자들이 해석할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머리 깎으신 그분처럼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더라 하더라도 이 해석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성령적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제 머리를 쿵 쳤습니다. 이 언급이 제가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새로운 해석 원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낡은 강의 안에 서너 줄에 불과한 내용이 저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버릇 되는 일은 로마서 8, 9선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11장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이 3장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다라고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장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이루게 됐는가를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인간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구원이 미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치면 이스라엘이 안 믿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러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덕을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논리가 일단 성립이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의 구원이 미쳤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꼭 같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혜택을 받아 누리도록 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들을 쟤네들이 받아 누리네? 라고 시기심을 하나님이 자극하도록 만들었다. 또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요, 깊은 묵상과 연구가 아니면 이 논리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주의자,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너무 억지 논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서 바울의 신학은 엉터리다, 억지 논리다, 일부러 짜 맞춘 것이다. 또는 바울의 제자 혹은 후대의 어떤 사람이 바울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짜 맞춘 흔적들이 아주 명백하다. 그것을 로마서 11장을 보라.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심을 하나님의 작동시켜서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자 함이요. 그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켰을 때는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도록 이르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를 존 스튜어트 박사는 구원의 순환골이다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11장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의 선포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신학적 이론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로마서를 듣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들고 나온 것이 비유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처럼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 복잡하고 난해한 구원의 순환고리 이론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곡식가루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몇 장에 있나요?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첫 열매와 관련한 의식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든 첫 열매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15장 17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여러분, 거제는 이렇게 높이 받들어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왜 받들어 드리냐면 구별한다 이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농사도 짓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막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하는 그 민족을 대상으로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이렇게 하라. 그것도 첫 소산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며 1년 내내 땀을 흘린 후에 농부들은 드디어 첫 생산에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생산을 수확하기 전에 얼마나 잔뜩 기대했을까요? 마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들에게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고생해가지고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추수감사제를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년 만에 첫 수확물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수확물에 대한 기대의 이유는 그 첫 수확물의 상태에 따라서 나머지 수확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첫 생산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므로 유대인들은 혹시 첫 생산물의 첫 수확물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매우 염려한 것입니다. 어쨌든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11조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헌금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사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그냥 닳고 닳도록 달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배우고 이를 윤례를 삼아서 평생 동안 지키고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자들이요, 유대인 여자들 밀가루를 가지고 떡반죽을 만들잖아요. 그럼 항상 첫 반죽, 가장 신경 쓸만한 첫 반죽은 딱 제사장 몫으로 떼어 놓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의 견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식이 그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첫 열매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제사는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했지만 곡식가루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의 신앙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덩이도 거룩하다. 11조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11조를 바치는 그분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헌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견본의 법칙, 모델의 법칙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왜 구경합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 전체 아파트를 구경하지 않더라도 대충 이 아파트가
이런 모양으로 지어주겠구나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아파트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첫 수확물을 왜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첫 수확물을 바치는 그 신앙을 보시고 전체 신앙을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판가름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네 신앙이 11조 내는 거 보니까 괜찮겠구나. 그렇게 쳐주시는 중요한 척도가 헌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내니 안 내니 하고 신학적으로 말다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려고 11조를 자발적으로 내라니, 아주 그분 내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탁 꽂히니까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견본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 곡식가루 이 비유의 법칙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11조 헌금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비유하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결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곡식가루는 떡덩어리의 표본이죠. 견본이죠. 모델이죠. 표징이 되는 것이죠. 예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견본이나 표징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룩해 하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떡덩이도 자연적으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뿌리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자연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쳐 주시는 겁니다. 뿌리는 본질이고 가지는 현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질의 법칙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본질이 선하면 현상도 선한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악하다 그러면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거짓말 하나요? 우리가 왜 자꾸 탐욕이 심한가요? 우리가 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시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나요? 우리 뿌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뿌리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로 쳐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견본이 진짜이면 나머지 부분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본질이 진짜면 현상도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법칙은요, 오직 진리의 세계 안에서만 적용 가능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선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모델 가짜로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상품 모델이 훌륭하다고 그 상품 자체가 훌륭한 상품 보셨습니까?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방인에게 미친 구원의 섭리를 유대인들의 농사 짓는 그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자만심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부침의 비유를 이따가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젖부침을 당하면 가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가지에 젖부침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쳐준 것입니다.
진짜 가지가 아닌데 쳐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붙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신 것이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따위에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 잘한 것이 있어 내가 접붙임을 줬느냐? 구원을 시켜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달린 가지라는 의식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안 믿기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계속 안 믿어라. 근데 그런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이스라엘이 회복하여서 예수를 잘 믿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충만함이 우리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제가 지금 이 구원의 순환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열심히 로마 교인들에게 이거 비유를 들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긴가민가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가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에 불순종한 기회를 틈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준 그 기회가 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또 시기나게 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심하게 하고 그 회심하게 한 것 때문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은혜가 풍성해진 은혜 그 풍성함이 오히려 또 우리에게 또 미쳐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벗긴 겁니다. 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갑니다. 이제 감람나무 재배와 관련한 예화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로마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옛날에 농사를 다들 지어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겠죠. 옛날에 농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농부들은요, 이런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반면에 돌 감람나무는 엄청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대요. 저는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원래는요, 농부들이 돌 감람나무의 튼튼한 뿌리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심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린대요. 이게 워낙 잘 자라는 거여서. 근데 돌 감람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열매만 맺어진대요, 원래는. 그래서 이름이 돌 감람나무고 또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참 감람나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비유를 들으면서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지금 상징하는 거지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우리가 어느 쪽입니까? 우리 돌이에요, 돌. 돌 쪽이야. 참 쪽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비유는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해야 자연적으로 더 많은 수확물을 얻는다고 내가 금방 소개했어요. 근데 바울이 드는 비유가 거꾸로예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럼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열매 맺어지냐?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실험해봤어요. 사과나무에 배나물 가지를 접붙임을 했어요.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배나무는 배나무 열리고 사과나무 열려요. 거꾸로 또 해봤어요. 그래도 동일하게 사과나무 열리고 배나무가 열려요. 이걸로가 우리가 본질의 법칙이라 그런 거예요. 본질은 변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기질과 성격을 주셨어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 품성 교육이 맞다 안 맞다? 틀렸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속성과 기질, 성격 다 주셨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우리 장인어른 보면 아세요. 우리 장인은 엄청 급해요. 밥 먹다 언제 저기 가서 누워 계세요. 오다가 또 숟가락 들기 전에 그만큼 급해요. 김옥남 씨가 천국에 잘 계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성격 느린 터진 사람은 다른 성격 급한 사람을 미쳐버리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게 되면 좀 용서하고 이해합시다. 나도 내 아내에 대해서 많은 이해심이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내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영 달라요. 지금도 음식할 때 보면 어질러 놔요. 솔직히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하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하더라도 나는 정리하면서 해요. 근데 제 아내는 다 흩어져 놓고 도대체 물건 찾는데 절반의 시간을 빼앗긴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효율적이지 못해요. 근데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자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돌감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을 아무리 훈련하고 한다고 그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확물의 질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바울이 드는 비유의 핵심을 잘 간파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참감람나무의 가지 중에 얼마가 꺾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 출발이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대다수가 가지가 꺾였다 그랬어요. 넘어졌다 이거예요. 예? 그럼 참감람나무가 원래 가지가 10개 있었는데 8개가 꺾였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8개를 뭘로 채웁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를 채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접붙임을 당한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방인의 열매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감람나무 참감나무 따질 것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꽃같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꽃같은 열매를 쳐준다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오늘 이 구원 비유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원래 돌감람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참감람나무 가지는 원래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것은 참감람나무를 키워버릴까요? 모든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안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탁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의 비유 중에서 가장 신비한 비유라고 말하는 까닭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감람나무의 가지 중에서 많은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폈던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가지로 채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참감람나무의 속내가 어떤 것입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저것들이 왜 우리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그 원수를 더 잘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의 법칙입니다. 그 왜 그러냐? 나로 하여금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원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어떤 미워하고 경계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냥 축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시기심이 자꾸 발동해서 나중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넘어져야 아픈 줄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법칙이에요. 그건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든 무슨 돌감람나무든 어떻든 참감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돌이든 참이든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붙어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붙어있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알레고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의를 우리 받아야 됩니다. 누가 더 나으냐, 덜 아느냐. 나는 참 감람나무 열매니까 맛있고 너는 돌 감람나무 열매니까 맛이 없다.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 따질 그런 비유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 속에서 유대인을 제쳐놓고 이방인을 집어 넣은 것이 이방인이 더 맛있고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이방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계획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다 접붙여 두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9절부터 24절에 이어서 이방인에 대한 이제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로마서 9장과 11장을 보면 호칭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놓고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라 들으라 라는 부분을 다루고요. 다음 주부터 25절에는 뭘로 시작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한꺼번에 한 호칭으로 아델포이 형제들아 헤이 브라더스 그러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정말 영감을 받지 않고는 이런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접붙이기 위함이다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구원의 순환고리라고 지난주 살펴보았고 20절에 보니까 원가지들이 꺾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1절에서 꺾인 가지들, 즉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아까도 설명했죠. 많은 이스라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런 뜻이죠. 폐기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다.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아니면 구원 필요 없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만 이것이 이 약속이 이 계획이 이 예정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 육신의 자손이라 하여 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는 넘어지는 자들,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걸어 나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영원히 걸어 나가서 영원히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탕자는 돌아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영원히 안 돌아왔다면 하나님 폐기 처분, 형벌에 처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징계, 하나는 형벌인데 징계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벌이고 형벌은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 지옥의 심판을 형벌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절에서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최후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이어도 잠시 불순종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지요. 떨어져 나갈 있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묘한 신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적인 의지의 행동, an act of will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복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접을 붙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지의 행동,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자체를 개혁신학에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적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지이고 그것이 성령의 노예로서 의지다 해서 루터는 노예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되는 성령의 의지요 성령의 노예의지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노예가 되면 힘들고 다른 종살이를 하면 서럽고 구박받고 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인은 이건 노예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 노릇하도록 만드는 이런 놀라운 노예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노예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질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나는 내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노예의지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이제 원가지들에 대한 충고를 곁들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이방인을 한번 봐라. 하물며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야 비록 꺾였다고 해도 비록 너희가 불순종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여기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보십시오. 24절에 자기 감람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참감람나무가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는 어떤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느냐면 원래 자기 나무에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자기 가지 떨어져가지고 남의 가지에 접붙이는 신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자리, 자기 감람나무 자리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한 특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차원에서 풀 수 없는 신비한 역설과 모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언뜻 보면 이방인에 비해 이스라엘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방식에 있어 둘의 차이를 역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셨고 승리의 메시아 왕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앞으로 천년왕국을 직접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고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의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민족적인 구원을 약속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예정과 약속에는 한국인 전체가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은 한 줄도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민족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 차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 가치가 있다, 구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해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뭐 이스라엘만 먼저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다 구원받게 하시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은 원가지 이스라엘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자기 자리에 다시 접붙인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돌감람나무 입장은요, 횡재를 한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쓰임받은 것은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찍혀서 모든 돌감나무 가지는 찍혀서 그냥 아궁이에 불 때는 소재밖에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가 창감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창감나무 가지로 하나님이 쳐 주시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는 절대로 불쏘시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틀림으로 이거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횡재를 한 겁니다. 우리가 횡재를 한 거예요. 내가 전에도 설명했죠.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전부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선고를 다 당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두 자식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 부모가 왜 나머지 8명, 9명은 죽이고 한 명만 살려줍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살려주신 그 재판관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게 감사의 주안 포인트를 둘 것이냐, 불만으로 포인트를 둘 것인가, 인생의 판약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였습니까? 이방인인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처럼 치성을 드렸습니까? 천국 백성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해봤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목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예수가 좋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리엘 교회가 안 좋습니까? 내 교회인데? 이게 내 교회인데 내가 안 좋아요? 그럼 남의 교회 다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니까 그저 좋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과정을 갖고 왔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가 된 것이다. 그걸 가장 감동 있는 말씀 구절이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이걸 읽음으로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미칠 것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미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 몸으로 미칠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청하시. 평안 미칠 것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미칠 것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9장과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위대한 구원의 승리, 특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긴 신학적인 이론들을, 구원의 교리들을, 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11장까지 다음 주에 11장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11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그 계획과 그 진행 과정, 그 역설적인 진리 낱낱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앞으로 남은 11월 2주, 8주 동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까지 강해를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인 풍성함이 이만큼이나 나도 모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은 지식과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관련된 거룩한 책을 독서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는 우리 아리엘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